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복음을 말하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시작이고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로마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주석이니 그리고 또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로마서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만큼 이제 로마서를 또 중요시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로마서가 이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난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산상수훈의 내용도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특별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로마서도 여전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는 누가 썼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쓴 편지인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굳이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던가 아니면 AI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말해줘 그러면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근데 참고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걸 썼는지에 대한 거.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볼 것이냐라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전체는 저는 이제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저는 되게 이제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십계명 중에서도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 결국은 7날의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보시면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비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4가지 밭의 비유. 너희가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이해하겠어? 근데 4가지 밭의 비유도 잘 보시면 뭐에 관한 거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살인, 간음, 도둑질이잖아요. 그 살인, 간음, 도둑질이 해결이 된 만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7인, 7나팔, 7대접.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문제, 7나팔, 간음의 문제, 7대접, 도둑질의 문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살인, 간음, 도둑질이에요. 그 살인, 간음, 도둑질의 해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해결된 만큼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예수께서 하셨던 비유를 이해한다? 불가능하죠. 또 내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이해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그러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들도 잘 보시면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레시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죠. 그럼 어떠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쉐모트잖아요. 그러니까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 궁창,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마시아의잖아요. 그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것을 쉔 이름이라고 하는 거고 쉐모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레위기, 그 다음에 바이크라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이름이,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부르다라는 거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이크라예요. 그럼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베미드바르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를요. 민수기라고 하는 자체가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1세대의 숫자를 세고 2세대의 숫자를 세잖아요. 1세대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를 센 만큼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1세대의 수를 세는 거고 2세대의 수를 세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세워진 만큼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미드발이에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죠? 드바림으로 끝나잖아요.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의 복수형이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도 7날의 창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복음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복음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출애굽기 안에서도 복음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죠. 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스아, 느레미야, 에스더까지의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끝나죠? 에스더로 끝나잖아요. 에스테르, 별들이라는 뜻이죠. 뭐가 죽어야 되죠? 하만이 죽어야 되잖아요. 겉사람의 죽음. 결국은 에스테르, 별들로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 시가서도 마찬가지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내용들도 제가 아마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 무엇이죠? 예슈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빛이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룸이잖아요. 높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레미야예요. 에스겔은요. 하자크. 그리스도와 내가 묶이는 거예요. 묶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군대. 그 군대로 싸움을 시작할 거잖아요. 어떠한 것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겉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로 넘어가잖아요. 다니엘, 딘,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은 뭔데요? 그 에스겔에서 만들었던 그 군대,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죽는 거. 이것을 딘,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소선지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과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들 마찬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제가 같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출애굽, 마가복음의 핵심은 광야에서, 누가복음은 요단을 건너는 거, 요한복음은 이제 가나안에서의 일들을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서의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잖아요. 비유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마가복음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이 있고 누가복음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서신서의 내용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작이잖아요. 그럼 로마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살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죄, 믿음, 의. 핵심 단어들이잖아요. 왜 이 단어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로마서를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죄라는 건 뭐죠?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나의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믿음의 정체가 뭔지, 이 믿음이 어떻게 나를 의롭게 만드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좀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굳이 로마서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살인이라는 문제하고 로마서라고 하는 것과 과연 이게 연결이 되는 걸까?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도 우연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로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된 게 그러니까 AD 397년이에요. 카르타고 공민의회에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어떠한 먼저 쓰여지고 나중 쓰여지는 그 순서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대로 가는 걸까? 그리고 서신서도 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 순서대로 굳이 가는 걸까? 사람들이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많은 서신서 중에 로마서일까? 왜 굳이 이름도 로마서일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향하여, 뭐뭇에게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이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로마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또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로메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로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strength라는 힘,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로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로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to make strong, to be strong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만드는 거고 또 강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루마이에서 와도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루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건져내다. 그리고 또 레오라는 단어와도 유사해요. 레오라는 것은 흐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에서 온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가 있죠. 말씀. 그러면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면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 줄 수 있는 거, 구출해낼 수 있는 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걸 뭐 이제 권세, 권능으로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힘이, 권능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로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뭐 몽골도 있었고, 뭐 페르시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몽골이나 페르시아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몽골도 되게 오래 정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2세기도 안 돼요. 그 정복했던 기간들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세계에 그렇게 큰 영향도 끼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정말 길기도 길지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이제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서로마는 이제 5세기에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비잔틴 제국이 1453년까지 이어져요. 거의 1000년,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했었고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사회, 경제, 문화, 언어, 법 이런 모든 것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없어요. 로마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황청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그 로마가 전 세계 캐톨릭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이 강함이죠? 우리는 어떠한 강함으로 살았을까요? 어떠한 힘으로 우리는 살았을까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온 율법의 강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열심히 가지는 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강해지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했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가 타락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뭐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강함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의 강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강함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강함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그 강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강함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강함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강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강함이에요. 그래서 로마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진짜 로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게 살인의 문제라는 거죠. 철옹성 같은.
그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부셔뜨려 버리잖아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단어를 듣게 되면은 되게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냐면 네페시아야,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생물학적으로도 생명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진짜 엄청난 시간에 의해서 단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한 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고 그 한 번의 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배열, 단백질의 배열인데 그게 수많은 가능성, 가지수가 있는데 그 가지수 중에 단 한 가지의 가능성, 그것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간직이 된다라는 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감격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강함을, 내가 그 강함을 깨버릴 거야. 그 강함을 내가 부셔뜨려 버릴 거야. 그게 살인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래, 바울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바울은 예수의 종이지. 그러면서 사도로 택함을 받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다. 이제 택정했다라고 하는 번역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이제 번역이고, 그러니까 택정이라고 하면 택해서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바울에 대한 이야기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게 뭐 바울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복음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의 전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팔복에서도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 3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도 이제 복음의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도 정말 몇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단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종, 또 바울, 또 사도라는 거, 또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그런 복음의 큰 흐름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로마서 1장 1절을 간단하게 한 40-50분 동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본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는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울로스, 둘로스. 그러니까 파울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울,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거고, 크리스도 예수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어떤 사본에는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슈와 마시아흐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게 복음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떨 때는 예슈와 예수라는 단어만 쓰이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슈와 마시아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슈와 마시아의 본질은 뭐냐면, 예슈와의 본질은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무엇으로 임하게 되는 걸까요? 불과 물로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불과 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7날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시아흐는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시아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아흐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궁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예슈와 마시아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구원이죠? 어떤 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살아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을 때,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죠? 어떤 뜻이 있냐면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야동사예요. 하야동사라는 것은 비동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그럼 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여호와죠?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뭐가 존재하고 있을 때요?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들이잖아요. 그게 엘로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이 단어가 이제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이 만들어졌다, 발생했다,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생겼다라는 게 뭐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궁창이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궁창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의 근원. 그럼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불과 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슈와 마시아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신약에서는요 예슈와 마시아흐라는 이 두 단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죠. 그럼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이 결과물들을 합쳐놓은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씨가 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풀이잖아요.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불이 타고 있는 거, 이것을 씨가 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슈아라고 하는 이 불은 마시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뭘까? 이 단어의 정체가 뭘까? 이것을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만 남게 되죠? 마시아만 남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나를 덮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성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고 둘 다 좋아요. 괜찮아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고 한다라는 것은 앞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 존재해야만이 셋째 날의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나를 바꿔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뜻이 있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고, 이게 아일리에서 온 거고, 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배, 복부, 힘, 권능이라는 거예요. 힘센 것. 그것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신들이 다 엘로힘이라니까요. 그래서 근동지방의 모든 신들이 다 엘로힘이에요. 왜요? 엘로힘은 어떤 존재니까요? 강한 존재니까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강한 존재가 다 엘로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로힘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갈 엘로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엘로힘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냥 힘센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그 엘로힘이 어떻게 되냐면 깨져야 되는 거죠. 부셔져야 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그 베이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가 부셔져야 되는 거죠?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처음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로시라는 단어와 레시트라는 단어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시라고 하는 것도 근원이잖아요. 머리잖아요. 우리의 머리를요. 우리의 근원을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머리요? 용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그 강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엘로힘으로, 그 로마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부셔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이에요.
6개의 자음이 있잖아요. 6개의 자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자음 하나하나가 6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체를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머리를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면서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스가랴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써서 좀 이렇게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6개 자음이 왜 6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노예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데오에서 온 거예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묶다, 매다, 동이다, 결박하다, 구류하다, 체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나를 동여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를 이렇게 매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무엇에 내가 매여 있느냐의 문제겠죠. 죄의 종이다 그러면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종인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체계가 나를 묶고 있다면, 그 율법이 나를 묶고 있다면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묶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같이 묶여서 연합되어 있다면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 있죠.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 있고 복종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에 복종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들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네? 살아가는 건 다 똑같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 가고 안 가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어떠한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용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계 질서를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고행을 하고 뭔가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 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셔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용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만드는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므로,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만들어짐으로 그것이 만들어 놓는 의식의 체계,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둘루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목사님들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아니요.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에, 누구나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목사님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바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파울루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어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거고, 이 파울루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 파울루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small이라는 뜻이 있어요. little, 작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한 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먼저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이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 또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음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솔로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솔로몬 처음에 잘 나갔다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와이프를 그렇게 많이 얻고 많은 이방신들을 데려올 수가 있지? 아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솔로몬 안에 있는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밧세바를 범할 수 있지? 아니요. 그 문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적인 그러한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주인의 문제예요. 그 두 주인이 어떻게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사울은요.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칭찬할 것보다는 책망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처음엔 잘 나가다가 저 모양이지? 어떻게 순종도 안 하고 이 모양이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시작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 과정을 가는 거지. 누구는 다윗의 삶을 살고 누구는 사울의 삶을 살고 처음에 예수 잘 믿었다가 타락하고 사울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샤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샤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묻다예요. 물어보다, 구걸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심기게 되면 사울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을 설명하는 단어가 또 하나 어떤 단어냐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라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설명하는 거죠. 요나단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죠?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본질이에요. 살인의 문제를 지나왔지만 여전히 어떠한 주인이 더 큰 거죠? 옛 남편이 더 큰 거예요. 그 남편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옛 남편이 큰데 어떻게 나의 진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남편이 더 커져야 돼요. 옛 남편이 죽어야 돼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건요. 뭘 구걸하는 거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남편을요. 진짜 남편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순종되는 삶. 다윗은 순종하잖아요. 왜 다윗이 순종하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옛 남편이 그만큼 죽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연단 가운데에서요. 내 안에 진짜 남편이요. 생명나무가 더 커졌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울을요. 무엇으로 바꾸는 거죠? 바울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바울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작다라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을 말씀을 드리면서 좁은 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좁은 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갈수록 좁아지는 문을 가는 거예요. 큰 문에서 좁은 문으로요. 왜요? 내가 죽은 만큼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문은 좁아져요. 계속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지난 시간에 모래라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래는요. 바람에 의해서 떠다니는 게 모래예요. 바닷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모래예요. 모래와 같은 존재잖아요. 먼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아파르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모래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먼지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살았나요? 그러신 분 계시나요? 단 한 분이라도요? 아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았지? 왜 바보같이 율법 안에서 그랬지? 아니,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체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요. 100%요. 예외 없어요. 그냥 바닷물에 흔들리는 모래로, 그냥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는 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죠? 모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셔지는 거예요. 바닷물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지고 부셔지고 또 부셔지고 부셔지고, 이만했던 바위가 작아지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겉사람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 흙으로 왔잖아. 흙으로 돌아가야 해. 그러니까 흙이라고 번역했지만 먼지, 아파르예요. 너의 시작은 아파르인데 내가 다른 아파르로 너를 회개시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흙으로 만든 존재니까 우리가 죽어서 썩어져서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존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의 존재는 아파르인데 내가 진짜 아파르로 만들어줄게. 우리는 아파르로 내가 뭔가를 많이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와, 나 이만하면 성공했지. 내 인생 이만하면 대단하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로 쌓은 성이에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 많이 이루었어? 내 자식도 잘 키워놨어? 내가 이만큼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그게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라니까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서 뭘로 만드시는 거죠? 먼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거예요.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단어가 복음의 전체를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파울로스, 둘루스, 크리스투,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수에 의해서 온전한 종. 결국은 부셔지고 부셔지는 만큼, 깨지고 깨지는 만큼 뭐가 되는 거죠? 둘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면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되는지, 어떻게 바울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넷째, 다섯째 날에 짐승을 기르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부셔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도둑질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젤라, 그 갈빗대요. 그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로 만드시는 거냐면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게 뭐죠?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예, 아포스톨로스가 사신, 사자, 사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보내다, 파송하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넷째 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제자였던 사람들이 사도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의 핵심은 뭐죠? 방언과 통병과 예언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밖으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예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사도예요. 광명체로 존재하는 자들이 사도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불이 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라는 걸로 계속 기름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섯째 날의 짐승들이잖아요. 바닷물이요. 말씀들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뭘로 만들기 위해서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바울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라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아주 농후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택정 그러면 택해서 정했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도로 이렇게 정해놓았다. 뭐 목사로 이렇게 정해놓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택정함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복음. 뭐가 복음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럼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앞에 유라고 붙은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앙겔로스라는 단어.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죠.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말씀이죠? 좋다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요. 토브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계속 7날의 창조에서 토브를 말씀하시잖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뭐가 토브죠? 뭐가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7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부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난 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말씀에 의해서 그 토부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7날의 창조가 왜 복음이죠? 제가 이제 7날의 창조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부제를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라고 이제 부제를 달았어요.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곱 날의 창조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택정함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포리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separate. 그리고 떼어내다, 내쫓다, 추방하다, 출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뜻은 뭐냐면 뭔가를 떼어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어떤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떼어내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요. 우리 겉사람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떼어내시겠다는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쫓아내겠다라는 거, 떼어내겠다라는 거, separate,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셔서 결국은 하실 일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요? 사도들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제가 뭐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단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겉사람을 분리해내기 위해서요.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분리해내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이제 복음이죠. 그러니까 둘루스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둘루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 과정. 어떤 과정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냐면 분리해내는. 나의 겉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가 있잖아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 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갈라내다라는 단어가 아포리조, 좀 택정함, 이 똑같은 단어예요. 갈라내어 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속사람의 에크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확장을 통해서 뭐를 지금 분리해내는 거냐면 겉사람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분리가 되려면 뭐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확장된 만큼 겉사람이 떼어지고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비유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그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의 확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겉사람을 떼어내고 분리해내는 거.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렇게 떼어진 만큼 겉사람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태워져야죠. 내 안에 타고 있는 그 불에 의해서 다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때 잘 믿을 걸. 내가 지옥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옥에서 아무리 이를 갈면서 울고 뭐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없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그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던져진 만큼 뭐가 없어지는 거죠?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빨은요 소화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빨이에요. 그럼 이빨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는요? 어떤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 왜냐면 그 체계로 내가 말씀을 보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경험하는 거니까. 그 체계를, 그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할 때 이 대신에 이라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이를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인식하고 경험했던 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새로운 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너 내 눈 상하게 했어? 네 눈도 상하게 만들어야지. 너 내 이 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네 이도 뽑을 거야.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그러한 옛사람의 눈으로 옛사람이 이로 살고 있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이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를 갈리라고 하는 것을. 그 풀무에 들어가서 그 이빨,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이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세상으로 번역했잖아요. 세대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대요?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내가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세대를 살고 있던 내가 그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세대로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세대. 그 아이온.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것으로 지금 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그것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갈라낸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 뭐의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서도 나오는 단어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구분하다라는 단어. 아포리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요? 양과 염소를요. 양과 염소가 의미하는 게 뭐죠? 속사람과 겉사람이요.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나아가다라는 거, 앞서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사람이죠. 이 염소라고 하는 단어는요. 털로 덮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털로 덮여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예서도 마찬가지죠. 가려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예, 율법에 의해서요. 율법에 의해서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라는 단어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모아놓고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두움은 차츰차츰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포리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택정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분리하겠다라는 거, 갈라놓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 되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만, 왜냐하면 1장 1절 말씀은 앞 뒤에서도 계속 할 거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끊임없이 할 거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기서 택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포리조, 분리하다, 갈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해서 정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모태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제 문맥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1장 15절 말씀인데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율법 안에 있었어. 나 율법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온 단어가 지금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어머니죠? 어떤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거지 지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머니의 태,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택정해서 너를 은혜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어머니의 여기 태를 말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는 뭐죠? 나를 만들고 나를 조성하는 게 어머니의 태잖아요. 거기서 자라나는 게 나라는 존재잖아요.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냐 어떠한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지금 여기서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거기로부터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아까 이제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에크라는 전치사는 반대예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던 나를 그렇게 율법에 열심인 나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포리조예요. 그러니까 택정이 아니라 갈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을 몰아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택정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의 은혜를 니아 통하여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쉔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은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말씀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름을 주어서요.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요. 그게 복음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네, 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그냥 바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의 전체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불과 물로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분리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의 겉사람을 죽일 거야. 그렇게 죽여서 너를 둘로스 종으로 만들 거야. 너를 바울로 만들 거야. 작은 자. 정말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다 깨지고 부서져서 먼지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가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과 그 땅이요. 그 땅은 어떤 땅인데요?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땅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땅이요. 마태복음 5장 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천국이요. 뭐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천국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복이 임해야죠. 어떤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복이라는 정체가 뭐예요? 에쉐르라는 복의 정체가 뭐예요? 마치 7날의 창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복 하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복이에요. 7날의 창조도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요미라는 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요미의 정체가 빛이잖아요. 결국은 그 빛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이 임하게, 그 빛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루아우잖아요. 루아우는 궁창이잖아요. 말씀의 근원. 그 근원이 만들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난해지잖아요. 율법으로 부자였던 내가 그 율법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가난한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해진 만큼 천국인 거예요. 내가 부셔지고 깨진 만큼, 내가 바울이 된 만큼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울이 된 만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종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왜 굳이 이 믿음의 길을 가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요. 복음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내 전부가 달린 싸움이에요. 절대로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요. 내가 바울로 존재한다라는 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확신이 드는 거냐면 100%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게 베스트니까요. 최선이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베스트라니까요. 때로는 힘든 일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일도 생기죠. 왜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베스트임을 알게 돼요. 그게 최선임을 알게 돼요.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차츰차츰 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전에는 이 싸움에서 항상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옛 남편이 더 셌기 때문에 옛 남편이 더 강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통이 차츰차츰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진짜 남편이 더 세지니까요. 강해지니까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게 된다니까요. 그 생명 하나만 바라보고 가게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의 문제를 지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들이 절대 복종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백전백승이에요. 아이성에서 한 번 지고요. 지지 않아요. 계속 이겨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계속 이기는 거. 그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쁨에 의해서, 그 감격, 그 즐거움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광야에서의 일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티셔야 돼요.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지. 그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확증되는 만큼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1시간 이상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일들이, 로마서 1장 1절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